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면 노년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일을 정말 즐겁게 물질의 영향 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연료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기쁘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은 뭐야? 이게 심해요, 심해. 아도나이 아도네이노 나딜 심하 베콜라. 영광이 하늘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참 많이 와요. 우리 인생에서 이 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단식은 할 수 있어도 금식은 할 수 있어 단식은 못한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정화해서 먹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너무 가물면 또 못 살죠. 근데 가물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슬도 그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슬이 그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추워도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새벽에 나가면요, 이슬이라는 게 항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끊쳐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오면서도 참 빗소리는 정겹고 참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안에 참 심령이 달콤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누가요? 그 사라가 천막에서 아이가 백세 아이가 있을 거라 했을 때 씩 비웃었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로 보게 되면요, 내 심령이 행복해서 기뻐서 웃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이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던 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뜻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영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잘못 펴놨네요. 19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도다 그랬었어요. 이 날마다는 것은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요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2번 들어갔어요. 2번. 반복해서 2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2번 들어갔다는 얘기면 율법과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이 없으면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이 그릇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말씀을 붓듯이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가 말씀을 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다는 거.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상, 율법,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이 짐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 혹시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이 어떤 짐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만성이 돼서 그 짐이라는 생각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보게 되면 힘들다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해요.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그분. 짐을 내가 힘들고 지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었어요. 쉬게 하리라는 것은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율법과 종교 행위로 힘든 거 그건 내려놓고 쉼을 좀 얻으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종교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의식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웃겨드릴까? 그렇지만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공포감으로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해야지 하는 거하고 자기가 그냥 즐겁게 살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짐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근심입니까? 염려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무겁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걸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는 건 뭐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의 뜻이요. 아모스의 뜻도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짐이요? 나의 무거운 죄. 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요. 아모스는 내 이 짐,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걸 자꾸 날라야 돼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와서 일을 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면 내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내려놔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짐을 받지를 않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요. 근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눕고 그 다음에 마취를 시키고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근데 나는 눕지를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치유를 받으려면 일단 내가 그 수술 침대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맡기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이 기운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짐이 누구의 짐인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짐을 받게 되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와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를 하고 평안이 없고 늘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율법과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얘기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6과 0이 있죠. 6은 6이고 0은 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6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든 문제를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아픔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서로 그 법에서 성취하라 그래요. 서로 아픔을 만져주고 서로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내 삶이 부끄럽고 해서 말을 안 해요. 기도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진짜 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은 어때요? 또 이상한 또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그 얘기가 또 한번 나옵니다. 우리는 뭐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진실한 사람 앞에 고백하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뭐예요? 내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려놓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이 즐거워야 돼요. 찬양할 때만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즐거워야 돼요. 가진 악기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진 악기가 뭐가 있어요? 크게 타키가 있고 그 다음에 불어서 나는 타키하고 뭐 하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타키는 두들기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불어서 현악기 같은 건 불어서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들겨서 해결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불어서 기도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가진 악기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도 중요하고 뭐 비브라토 소리 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흥겨워야 된다는 거죠. 흥을 내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냈고 현악기, 타악기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뭐예요? 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힘들다 하게 되면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 거에 대해서 내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말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계의 세계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걸 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느껴져요.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욤인데 이 욤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욤은요 하나님도 하루를 살다가 가신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 지기 전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런 말씀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이 해가 뜨고 지는 날, 그 날도 날이라 그러지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미운 사람을 여러분 만났어요. 어떤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이게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용서해 주는 시간이 하루.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쌓여져 있고 말씀의 능력이 쌓여 있고 그게 쌓여져 있으면 주여 아버지 그 속에 함축돼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법을 우리가 배우고 하다 보게 되면 주여 아시죠? 왜 우리 이게 노트북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폴더라는 게 있죠. 폴더. 그 폴더에 많은 것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그것을 많은 것을 내가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 했을 때 그 폴더가 옮겨지듯이 그 짐을 날마다 그 짐을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법을 모르게 되면 맨날 와서 울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도 기도고 그 말 자체가 기도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입 조심, 말 조심하라는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한 번쯤 기도하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는요, 그냥 말하면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기도하게 되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구원자이신 사망에서 뭐예요? 벗어날.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엔 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망에서는 무트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죽어서, 그러니까 내 육의 생각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일이 지금 막 풍성하게 익어요. 뭐 자두 이런 것들은요. 풍성하게 지금 이 가로에서 막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에서 온 가지에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껍데기는 썩어요. 근데 속은요. 속은 거기서 새 생명이 난다는 거죠. 새 생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이 말씀에서 내가 죽게 되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트예요.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내 율법,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욤이 원어로 보기엔 2번 나와요. 율법과 종교 행위가 내가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요? 새로운 생명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이 벗어난다는 것은 피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떠나다 있어요. 떠나다. 이게 떠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도망치다, 꺼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망하다, 꺼내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 아비에게 사로잡힌 거에서 우리가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거짓 아비에게서 났으니 넌 거짓 아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것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사기를 치면서도 이걸 하면서 자기 계산과 자기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아니다, 난 너 모른다. 그나마 하나님을 만나서 그거 할 정도면 그나마 괜찮지만 만나보지도 못하게 되겠죠. 아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오해하였구나. 내 뜻을 네가 자꾸 오해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벗어난다는 말은 도망하다, 그리고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뭐예요? 이 습관은 뭐예요?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요, 못 고치는 거죠. 먼저 뭐예요? 지식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 지식이 내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투.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것이 이 열매로 맺혀져요. 그래서 나무에서 그게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서 배워라. 배우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매일 먼저 가리는 것이 구성론을 가르쳐요. 성경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갔는가? 창세기 1장 내용이요,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그걸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걸 뵀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신천지는 계시록부터, 계시록 잘 푼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신천지 백마, 흰마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뭘 타고 다녀요? 이만희는 백마 타고
가는데 이 말은 빠른 것을 얘기를 하죠. 검은 거는 검은 사상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저도 여기를 쓰면서도 아까 저기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제가 잘못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내가 나에게 듣게 하고 그리고 이 들려지는 소리가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기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된 건데요. 정말 귀한 거예요. 지금의 활자 기술 좋고 뭐가 좋기 때문에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이 너무도 귀중한 성경이에요. 이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기록된 옛날에는 이거 그전에는 성경에 아무나 못 봤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내가 거짓된 말씀을 증거되지 않게 신실되게 전하게 해달라고. 내 스스로 두려움을 어떻게 갖게 되는 것. 내 영이 내가 듣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에 하나님을 쳐 깨트린다 그랬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머리 생각을 죄를 짓고 다니는 그것을 뭐요? 정수리를 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너가 죄를 짓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머리에다 정수리에다 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때는 몰랐어요. 셋째 아이 때 보니까 아기가 셋째 아이 때는 지금 우리 장신에 다니는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 아기 때 아기가 막 갓난하게 보니까 여기서 머리가 볼록볼록 숨 쉬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김문호 목사님 아세요? 아기가 여기 숨 쉬는 거요? 볼록볼록볼록이요. 셋째 아이 때 그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숨을 쉰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의 그 아이들이 일기예보도 마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때요? 여기도 지금 60, 70 되신 분들 여기서 숨 쉬는 두상 갖고 있는 분 계셔요? 없죠? 그만큼 뭐예요? 내 사상이 굳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굳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좀 찜찜하고 교회 가자니 그렇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굳어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린애의 그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얼마나 순수해요. 굳어져 가는 거죠. 뭐가 굳어져요? 고집이 세져야. 희한하게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관찰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돼간다 그랬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래요?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가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뭐요?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이로 순수하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돼간다.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자꾸 기억력도 없고 그렇게 된다. 나이가 먹으면 어린애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 그 영적인 것이 어린아이로 순수하게 내려가야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나 역시도 보게 되면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 말씀처럼 정수리를 깨트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나의 정수리를 치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있는 현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이거 죽는다는 게, 아까 무토가 죽는 것이 뭐겠어요? 내게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해줬을 때 그것이 내가 인정이 되고 그것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요. 바른 말을 하고 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받으려고 애를 써요.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성도가 그런 얘기했고 누군가 그 얘기했으면 그것을 일단 상고하고 묵상해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죠. 어린아이가 한 말도 순수하게 들었더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하지도 못해요. 참 권면하는 게 참 힘들어요. 권면을 안 하죠. 권면해서 듣지도 않고. 왜? 머리가 굳어져 버렸거든요. 굳어져 버려서 어떤 말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듣고 관찰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순종하고 그 말이 맞다고 인정되면 순종하시고 고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앞에 걸어가시는 보니까 팔자걸음을 이렇게 좀 많이 걷더라고요.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팔자걸음에서 일자걸음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면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일자걸음을 걸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저 옆에 동행하는 사람한테 일자걸음 걸으면 발로 차버리라고. 그러면서 고쳐요. 뭐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고쳐요. 하나님 말씀도 그게 옳다 그러면 고쳐요.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혹시 말씀을 듣고 순수했던 거,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옳다고 우긴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나오죠. 여선지자죠. 거기에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드보라를 등장을 시켜서 시스라를 그 기송강에서 그를 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시스라의 뜻은 전쟁의 대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 시스라는 사람이 성경의 어떤 인물이구나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스라가 내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나한테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배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꾸 싸움을 걸려고 분쟁 일으키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예요? 이제 전멸하고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피해 갑니다. 그때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죠? 야엘이 사사기 4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요? 그 야엘 집으로 들어가요. 시스라가 피해가지고 그 장군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 야엘이 말뚝을 갖고 어디를 쳐요? 지금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관자놀이를 여기다가 말뚝을 박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뚝을 여기다 박았다 이게 관자. 옛날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살점에 박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점에 박았다 이런 말을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관자, 우리가 여기 말을 할 때 어때요? 여기가 움직인다고요.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친 이유가 뭐예요?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막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 보게 되면 조금 뭐 교세가 좀 있고 좀 물질이 있고 그러면 아주 뭐 이렇게 좀 교세 없고 그러면 아주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야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잘못된 사상들을 뭐야 그것을 말뚝을 여기다가 박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 그래? 제가 좀 비속어 한번 쓸게요. 이러죠. 아유, 저놈 저 새끼는 자녀는 뭐 시끌해놓고 다 말로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요. 제가 어떤 지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참 고마워요. 뭐 새 옷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선교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옷, 그 신발을 입을 때마다 감사 기도하고 입어요. 근데 너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벗어서 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받았을 때 나도 목사고니까 축복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자 이거 축복해 주세요. 물질이 떠나지 않게 해서 축복하다가도 얕잡아 먹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니까 아버지 이거 취소해 주세요. 저 사람 가진 복 4개 다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해 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 말에는요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섬겨놓고 자기보다 좀 낫게 있다고 좀 뭘 좀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소문내가지고 여러분 그 옷을 여러분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지 않겠죠.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뭐예요? 새 나귀터로 그 나귀 턱 벼로 몇 명을 죽였다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밀밭을 다 태우고 그런 성경에 기록된 거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천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말이면 어때요? 악도 천이라는 그 악성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보세요. 자,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아, 그래. 그게 죄였구나. 그러면 저거는 죽여야 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됐을 때 그게 죽는 거죠. 내 안에 수천 개의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악이, 자, 보세요. 암모스에 보게 되면 불을 보내죠. 자, 불을 보내는데 그 골에 서너 가지 죄라 그래요. 근데 서너 가지 그 죄가 그 골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사는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그리고 뭐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천이라는 그 악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말씀에 불을 붙여서 그 밀밭을 뛰게 했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는 거죠. 이 제 설교는 좀 딱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즐겁게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짐을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죠. 잘못된 행위를 내가 고치는 거죠.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했다면 그 말을 내가 고쳐야 되는 거죠. 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게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낮은 사람은 윗사람한테 올리는 것은 쉽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딱 온다 그러면 대통령은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잘 쓰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던 거. 그전에는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아까 이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데 내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심령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일 수 있는 말을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한 것은 뭐예요? 이거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짐으로 옮기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한테 예를 갖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짐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지껏 살았는지,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심령이 혹시 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는 행동,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심령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내 입술은 뭐예요? 관자의 못을 박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박아야 돼요. 박으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박아야 돼요. 그리고 시스라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내 약하고 더럽고 취한 말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3장 5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다. 입술의 열매. 말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처리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산이라는 뜻은 이 동쪽에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 위치에서 보게 되면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여러분, 헤르몬산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상수원이 헤르몬산이에요. 그 헤르몬산이 어때요? 사계절 눈이 있는 거예요, 눈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있어요? 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흰 것, 항상 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계절에 거기서 흐르는 물은 깨끗한 하얀 물이에요. 그게 굽이굽이 흘려서 야복강을 흘러서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까지. 갈릴리는 구르다. 갈릴리에서 사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갈릴리 살지 못하면 사해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헤르몬산이에요.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턱시오무를 통해서 이 옥깃을 스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수염, 이 동방에 가게 되면 이 시험은 자기 인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관리 잘하죠. 그래서 동방 신앙 들어보면 그 시험을 그렇게 길러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시험을 밀 것이다, 수치를 밀어버린다, 수치를 가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헤르몬산이 내 이 수염을 통해서 옥깃을 적신다는 것은 내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산이라는 것은 평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하세에게 분깃을 준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회복시킨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봄철이죠. 봄이 여름이란 말이에요. 곡식은 봄에 심어서 봄부터 땅을 갈고 가정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풀 메고 열매 자랄 수 있게끔 양분이 그쪽으로 가게끔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요새는 농사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하는 것 수고 없이 땀 없이 얻어지는 거 있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그 열매를 뭐요? 따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래서 휴보 이거 돌아오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는 것이 때로는 털 타작기에 암모스에 나오죠. 털 타작기에 두들겨 맞은 다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철 타작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지면 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갖다 수색구덩이에다 넣기도 하고 힘든 곳에다 넣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면 또 다른 데서 넣기도 하고 그 속에서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야? 이 절구는 찢는 거죠. 이 절구가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절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열린 기도원도 날마다 찬양하며 하는 것들, 그때마다 깨어지고 옥토가 되고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린 것만큼 내가 변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만큼 내가 변해야 되고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는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러죠? 바다 깊은 곳이라 했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도 내게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이게 서쪽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서쪽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익어가는 것을. 인생에서도요, 나이 먹으면 우리가 좀 황홀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면 노년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일을 정말 즐겁게 물질의 영향 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연료받지 않고 어떤 일에서 기쁘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은 뭐야? 이게 심해요, 심해. 이 심해는 깊은 심연, 이 심연이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바다 깊은, 우리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그 해적, 그거가 아직 다 못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아마 지금 하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수압에서 어떤 장비도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곳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그곳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행위로 내려갈 수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깊은 데서 나오는 회개. 그냥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수면, 해심, 그 깊은 곳에서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그것에서 깨트리고 나오는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엔 그렇게 되면 우겨쌈을 당하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냐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거기에서 진천수 그 물을 우리가 진짜 먹으면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삭이 웅물을 파서 달날에서 뺏겼다, 우리 성경에 뺏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뺏긴 게 아니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줬을까요?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건수물이라는 거 있죠. 건수물을 우리가 먹지를 못해요. 이건 누가 먹는 물이에요? 짐승이 먹는 물이에요. 사람이 저 꾸중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파서 건수물이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수로 쓸 때는 어때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짐승들이 먹는 거고, 그리고 이곳저곳 파게 되는 거죠. 어디요? 안반 깊숙한 곳에서 정말 생명을 가진 자가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 둘째 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었다 그랬죠. 그게 둘째 날 사건이에요. 첫째 날은 아브라함이고
셋째 날은 누구래요? 야곱이죠. 야곱은 땅이에요. 땅에서 묻히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먹어야 할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나와서 복음의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 이걸 먹게 되면 뭐예요?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열린 에바다 불꽃 찬양 축제 참 할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참 은혜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진짜 이 심야에 있는 그 신천수를 같이 나누고 먹으면 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물을 마셔서 정말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은 미련도 없고 한도 없고 오히려 차라리 빨리 얻을 때는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 천국은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좋은 곳을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기도 시편 69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거 나서 내 영혼이 물들인 뭐라고 돼 있어? 내 영혼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 영혼이 물이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정말 삶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심야 깊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그 심천수의 그 물을 먹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먹고 나누어지고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열린 에바다 하나님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깊은 물을 같이 나눌 수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